바벨론의 포로기가 되었을 때 포로 시대에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의 이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역사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가. 그래서 그 역사를 회고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의 주제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내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기거하면서 성 안의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그 먹을 것에 의존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서는 모든 유통의 이 과정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이 가족이 그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느냐? 그 먹을 것이 없었던 당시 상황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레위기 법전에 의하면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먹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은 80세겔을 우리가 세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 이해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은이 912g.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할 그 짐승의 머리 하나도 은 80세겔이고 심지어 비둘기 똥 4분의 1갑 한 홉입니다. 한 홉. 그것이 은 34g. 또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 어떤 마을에 두 부인들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네 아들을 먼저 삶아 먹자. 그리고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것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상대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감추어 버리고는 두 부인이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마치 왕이 지나가니 이 부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네가, 이 예편네가 내 아들을 삶아 먹은 뒤에 자기 아들은 감춰버렸습니다. 왕이 그런 주민들의 다툼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해 합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다. 그것이 당시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엘리사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밀가루 7리터에 보리 15리터에 한 세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잡아먹는 절박한 상황에서 누가 그걸 고지 듣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그 군대 왕을 보좌하는 한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이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정확할까요? 장관의 말이 정확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자기의 모든 정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가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서부터 먹을 것이 공급되질 않고 아람 진영은 둘러치고 있고 그래서는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보자. 그리고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빈 깡통을 두들기면서 아람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는 문둥병자들이 걸어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아람 진영에 들리게 하셨는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4명의 문둥병자들이 빈 깡통 두들기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아람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지 헷사람과 애굽 왕들에게 용병을 구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소리구나.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 구해서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람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진영의 그 군대들이 모든 군량미며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갑자기 다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의 천막을 뒤져보니 금은 보화가 있죠. 먹을 게 있죠. 옷이 있죠.
그동안 먹지 못했는데 입지 못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는 서로 좋은 거 다 감췄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이 문둥병자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짓거리가 옳지 못하다. 지금 성 안에서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가서 알려주자. 그리고 성으로 가서 아람 진영에 가면 아람 군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모두 가서 그 먹을 것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왕에게 지금 우리 성중에 겨우 나귀 5마리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서 병거를 끌고 가서 한번 정탐을 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2마리 나귀를 병거를 끌게 해서 아람 진영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의 그 이야기가 진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거 막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고 얘기했던 장관이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이 막 밀려드니까 발표 죽고 만 겁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그저 성에서 주는 거 받아 먹고 성에서 주는 거 입고 그러고 겨우 연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는 문둥병자와 같았는데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아람 진영을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문자에 위축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위축. 시들 위자에 줄일 축자입니다. 위축이 뭡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이것을 웅크리고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의 정의가 2가지로 소개되는데 마르고 시들어서 오그라지고 쪼그라든다. 우그러져서 펴지 못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이 완전히 위축돼 버리고만 현실 아닌가. 그래서 위축의 반대어가 발랄입니다. 발랄. 약동하는 겁니다. 힘이 넘칩니다. 생명이 솟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나가서 문둥병자처럼 위축했던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은 그 문둥병자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는 성에는 먹을 것이 없고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가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전부 위축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고 신앙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위축된
전도의 세포를 깨워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너무 위축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아람의 진영처럼 견고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증인의 삶을 회복하자.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단어가 마루투스라고 그럽니다. 마루투스. 근데 이 마루투스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보자,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조금 늦게 가면 어떻고, 조금 적게 먹으면 어떻고, 조금 덜 입으면 어떻고, 조금 덜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내 생명을 내놓는 큰 일에는 순교하겠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가장 작은 일에 순교하지 못하면 큰 일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되었던 스데반, 또 계시록에 증인되었던 안디바,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을 해결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활개를 치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은혜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은 하면서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세상 온갖 것들에 의해 위축되어 이 말씀의 생명을, 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지난날 저희들의 부끄럽고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갑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바르게 보여주고 문둥병자와 같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어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드높일 수